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가깝게 앉으시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앞쪽으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49절, 50절은 해석하기 어려워서 저도 이것저것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족할 만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2절에서 그 앞에 48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은 지난 수요일, 저지난 수요일과 계속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33절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어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래서 당시의 어린아이는 천대받는, 그리고 그 존재감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대받고 존재감이 없는 연약한 아이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4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여기에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보면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하시는 고난, 그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제자들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자들은 작은 자, 앞에 나오는 인정받지 못한 작은 자이죠.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따뜻하게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제자들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뜻은 왕을 일러서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대접받고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오히려 섬기는, 그리고 오히려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왕을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더 낮은 자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42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도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작은 자다, 이렇게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작은 자라는 것이죠. 큰 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작은 자,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죽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은 우리 시골에서 있는 맷돌도 사실은 무겁지 않습니까? 저 큰 집에 가면 늘 맷돌을 가는 거, 이제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콩을 그 가운데 넣어서 돌리면 콩물이 나오고 그걸로 이제 두부를 만드는데 그거 무겁습니다. 그거 방 안으로 들여서 맷돌 갈려고 하면 장정이 들어야죠. 장정이 뭐 두 사람이나 들어야 맷돌을 이제 옮길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자 맷돌은요, 작은 맷돌이 아니고 말이 끄는, 소가 끄는 그런 맷돌입니다. 큰 맷돌이에요. 그런 맷돌, 갈릴리에 가면, 성지 순례로 가면 교회 앞에 맷돌이 하나 놓여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에 보도록 알도록 하는데 그 맷돌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제 키보다 더 커요. 그런 맷돌이 있고, 그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도 없고 소나 말이 돌리는 그런 큰 맷돌인데, 그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결국 이거는 뭐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의 이 벌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실족하게 하는 것인데 죄짓게 하는 겁니다. 죄짓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작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죄짓게 하면 이런 벌이 있는데, 이 죄짓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 뭐 가장 큰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는, 그것이 가장 큰 죄겠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가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도 큰 실족이겠죠. 믿음을 저버리는 게 가장 크다면 그가 잘못 생각하게 하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게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가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하게 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일도 있을 터인데요. 요즘 교회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저는 교회가, 이 성도들이 교회에 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는 누군지 알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나안 성도 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오해하거나 자기 잘못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소수이고, 더 많은 사람은 교회에 실망을 하여서 더 이상 여기에서 믿을 게 없고 배울 게 없고 그래서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 경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배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선배들은 나이가 더 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별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물론 그 젊은이들이 잘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 그가 위로받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갖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죠. 이런 면은 우리가 다 같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 연약하여진 이 상황, 많은 이들이 교회 밖에 있으니 하나가 되어도 사실 이 거친 세상, 이 속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려운데, 우리 안에서, 믿는 이들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일, 이거는 참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42절에는 믿는 이들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3절에서 48절까지는 이거는 믿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43절에 보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내 손은 남의 손이 아니고 자기 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 차라리 그 손을, 범죄하게 하는 손을 찍어버리라. 45절에 보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범죄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47절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라. 정말 그 범죄하게 한다고 손발을 자르고 그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것일까? 이거 문자 그대로 하면 온 세상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손발이 없고 눈 한쪽들이 다 없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걸 실질적으로 이 글대로, 문자 말씀대로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무언가 강조를 할 때 그 강조한 내용보다 지나치게 표현을 하여서 그것을 정말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과장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그런 관습에 따라서 과장하는 표현을 쓰신 것이죠. 그런데 내 손이 잘못하게 하는 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이걸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면 절도하는 일, 또는 남을 해치는 일 등등이 있겠죠. 그거는 죄 짓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손을 사용하여서 하는 일들, 또는 뭔가 훔치는 거 다 잘못된 일이겠죠. 바알의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잘못하는 일, 그것에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죄 짓는 곳에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 짓는 사람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건 자기 발로 가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끌어다가 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이죠. 눈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있을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 눈이 무언가 보는 것 아닙니까?
보는 것 때문에 생기는 유혹,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잘 살면 그걸 보는 순간 욕망이 생기고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아야 되겠지. 물론 잘 산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나친 욕망이 생기면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손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은 죄 짓는 일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범죄하고 이거 절도하고 하는 범죄는 아닐지라도 지금 주변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돕지 않는 손, 이거는 돕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을 잘못하게 하는 일은 아니지만 돕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죠.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 않는 거죠. 돕는, 지금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굶주린 사람,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도 돕지 않는 거, 함께하지 않는 거, 그거 다 사실은 죄 짓는 가운데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선과 악. 물론 그 사이에 미묘하게 그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것을 두고 선과 악을 택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때 너희는 선을 택하라 하고 악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 선과 악 사이에 어중종한 것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돕지 않아도 네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 때렸어, 저 사람 발로 찼어, 저 사람 보고 무슨 네가 유혹을 했어.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 이 어물쩡한 자세, 어물쩡한 태도를 갖는 거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 내 손이 잘못하게, 내 발이 잘못하게,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걸 찍어 버리라, 빼버리라라는 것은 그 원인을, 그렇게 하는 근본을 말하자면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을 자르라, 눈을 빼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그 고난을 네가 피하지 말고 맞부딪혀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처음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말씀하면 다들 도망갈 거예요.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인가 보다. 다 이거
이런 말씀 듣다가 보면 내가 돌아버리겠다. 내가 이거 뭐 지킬 수도 없는 일인데 도망갈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이 말씀 듣고 그래 힘들지만 한번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 범죄하게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을 없애는 것 힘드는 일이지만 그 힘드는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여러 가지 희생이 있습니다. 남들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잘 되고 아이고 뭐 저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로 접어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 43절에 보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유익이 있는 것이죠.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 다시 말해서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서 갖는 여러 상처 여러 말하자면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그 아름답지 못한 그런 면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처럼 살고 세상처럼 편하고 뭐 욕망대로 유혹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멀쩡하게 잘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옥에 대해서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사람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위에 47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면서 거기에서는 바로 지옥을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어느 정도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을 둘러싸 동쪽에 골짜기가 있고 남쪽에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남쪽에 있는 골짜기는 그 이름이 게헨나예요. 게헨나. 그런데 여기에 과거에 이 골짜기에서는 이 이방신에게 자기 아이를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제물로 삼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요새 예레미야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요시아 때 요시아는 이런 이방 숭배 또 자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 다 철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식을 바치는 불에 태우는 일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이렇게 자식을 바치는 곳이라 이것이 다름 아닌 지옥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 이후에 예레미야 이후에는 거기는 이제 그 모든 더러운 것, 이 시체도 거기다 버리고 그런 곳으로 그곳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 곳이 바로 이 지옥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옥에는, 그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옥에 간 사람들, 거기에 구더기들이 파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더기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사람을 파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일어나는데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 지옥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곳에 빠진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죄짓게 하는, 그것은 희생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지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49절, 50절인데 49절은 그냥 넘어가고요. 어려워서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5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0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렇죠? 소금은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납니까? 맛이 안 나죠. 우리 소고기 등심이 맛있죠. 맛있는 등심도 소금을 치지 않고 그냥 맹것으로 먹으면, 글쎄요, 한 점, 두 점 먹을 때는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몇 점 더 먹으면 그 느끼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쳐져야 맛있겠죠. 이건 상식이고요. 또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죠.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에 절이면 정말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음식을 저장할 때 소금 절임, 염장을 하지 않습니까? 염장을 하게 되면 그 음식을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 율법에 보면 이 소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는 소금을 쳐요. 상하지 않고 변질하지 않도록 소금을 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이어서 말하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 소금은 이렇게 그 음식을 변하지 않고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소금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소금 언약,
이 소재에 들어가는 그 성물에 들어가는 이걸 이용하여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언약 또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치 않게 하는 역할, 그리고 그 본질이 맛을 내게,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그 맛을 갖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데, 그러면 이 소금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앞에 33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어린아이 영접하라,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 그리고 이어서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 등등,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자들 너희들도 소금과 같이 그 맛을 잃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본질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맛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본질이 아니겠어요?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에서는 앞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너희들은 내 제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어떤 것을 마음에 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보좌에, 왕자에 앉게 되시면 우리들을 좌우에 앉게 하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예수님께서 생각도 안 하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데도 계속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싸우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높아지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제자로서, 다시 말해서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높은 것 추구하지 않고 낮은 것, 서로 낮아지려고 한다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평화와 화목과 일치겠죠.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할 때 그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읽은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낮아져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제자들 안에 평화,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이 맛을 잃지 않을 경우와 같이 제자들도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